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취하지 말라. 신명기 5장 11절 말씀. 신명기 5장 11절 너는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주 내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취하지 말라. 이는 주가 자신의 이름을 헛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니라. 누가 뭐 이름 가지고 까불면 또 이름 가지고 놀리고 이름 가지고 뭐 하면 사람들도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사람들도 뭐 자기 이름 이렇게 저도 뭐 마찬가지인데 내 앞에서야 뭐 윤목사님 했다가 이제 약간 떨어져 윤목이라 그랬다가 저디 가서는 지금 뭐가 어디 그런 안 되겠죠. 그래가지고 이름이 이름도 제대로 안 부르지. 누가 이름 부르나. 그래서 이렇게 하면 근데 이제 지들끼리 뭐가 내가 안 들리면 괜찮지만 들으면 어때요? 기분 나쁘지. 기분 들리면 안 돼. 들리면 기분 팍 나쁘죠. 가끔 가다 뭐 지들끼리 카톡 하는데 그게 잘못 보내가 나한테 보내져가지고 보면 참 걸작일 때도 많거든요. 그런 것도 있고 뭐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 날 이렇게 부르는구나 이렇게 이제 이렇게 부르는구나 이렇게 알 수 있죠. 예. 이제 이름을 함부로 부른 건 아닌데 특히 동양 사람들 특히 그렇죠. 예. 근데 그건 유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 문화가 자세히 보면 이 동양 문화 못지않아요. 뭐 유대나 이슬람 문화 자체가 문화를 보면 종교는 말고 문화 보면 이름 같은 거 취하는 거 이런 게는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자, 신명기 5장의 11절에 하고 이제 일단 기도하고 이제 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한 주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주의 영을 충만케 하시고 복을 주시길 간구합니다. 전능자 주 하나님께서 참으로 이 아침에 주의 말씀에 참으로 은혜를 더하시고 듣는 모든 분들도 말씀의 복을 넘치게 저희 속에 베풀어 주시옵소서.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 또 말씀에서 은혜와 교훈을 받게 해 주시길 간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공부할 말씀은 주 내 하나님 이름을 헛되이 취하지 말지니라. 이것은 10계명 중에 세 번째 계명입니다. 10계명 첫째가 이제 첫째, 둘째, 셋째 계명이 모두 주 하나님과 관련된 금지 명령들입니다. 첫째 명령은 너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전혀 없게 할지니라 하고 주 앞에 다른 어떤 신도 없게 하라는 거죠. 다른 신은 하나도 없게 하라는 뜻인데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분, 우리를 지으신 분, 우리의 구원자는 주 하나님 외에 어떤 다른 신이 없습니다. 그분 외에 우리가 부를 이름, 우리가 경배할 분, 또 존귀와 찬양을 받기 합당한 분이 전혀 없습니다. 둘째 명령은 너는 너를 위하여 어떤 태견 형상로 만들지 말지니라. 사람들이 형상을 만들어서 그것들에 절하거나 섬기지 말라는 겁니다. 주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고 불법을 보응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둘째 계명을 주시면서 이 명령을 지키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과 지키지 않는 자들에게 주시는 저주, 정죄, 심판, 형벌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상을 만들거나 절하는 자, 섬기는 자들은 주께서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주의 명령들, 말씀들 지키는 자가 주를 사랑하는 자입니다. 주께서 내 명령들을 가진 자와 그것들을 지키는 자가 그가 나를 사랑한 자요. 나를 사랑한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내 자신을 나타내리라 하셨습니다. 또 요한복음 14장 3절에 만일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그가 내 말을 지킬 것이요 또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시리라. 주의 명령, 주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주를 사랑한 자고 주님의 사랑을 받는 자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4절에 나를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느니라 했습니다. 주의 말씀, 명령, 법을 지키지 않는 자는 주를 사랑하지 않는 자입니다. 사랑의 유무는 말씀을 지키는 자, 지키지 않는 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크리스천이라면서 주의 법을 멸시하고 어기고 불법을 합리화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사악한 자의 자녀들이고 가라지들이고 부패한 열매를 내는 부패한 나무들입니다. 오늘 공부할 10계명 중에 세 번째 명령은 주 하나님의 이름에 관한 겁니다. 주의 이름은 거룩한 이름입니다. 주의 이름은 영화로운 이름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마땅히 주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고 존중해야 됩니다. 우리는 주의 이름을 높여야 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야 됩니다. 주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주의 이름에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주의 이름은 크신 이름, 즉 위대한 이름입니다. 그분의 이름보다 더 크고 존귀한 이름은 없습니다. 시편 34편 3절에 오 나와 함께 주를 크게 높이라. 크게 높이라. 또 우리가 함께 그분의 이름을 높이자. 그분의 이름을 높이자. 그분의 이름을 높이자. 시편 99편 5절에 너희는 주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라. 그리고 그분의 발받침에서 경배하라. 이는 그분의 거룩하심이로다. 이는 그분이 거룩하심이로다. 주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이다. 주의 이름을 높이라. 주의 이름을 영화롭게 해야 됩니다. 시편 86편 21절에 내가 내 마음을 다하여 오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찬양하리라. 또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토록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토록 영화롭게 하리라. 이 세상에서도 명예훼손죄라는 게 있습니다. 명예훼손죄라 그래요. 뭐
옛날에 막 국가원수 모독죄 이런 것도 있었어요. 왕조국가는 그게 있습니다. 독재국가들도 보통 있고요. 명예훼손죄 그런 게 있어요. 누군가 이름을 더럽히는 것, 모독하는 것, 욕되게 하는 것을 죄로 여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을 신성모독죄라고 합니다. 주의 이름은 두려운 이름입니다. 우리는 주의 이름을 신뢰해야 됩니다. 주의 이름은 구원자 이름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는 주의 이름을 기억해야 됩니다. 시편 20편 7절에 어떤 사람들은 병거들을 신뢰하며 또 어떤 사람들은 말들을 신뢰하는다. 그러나 우리는 주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리라. 주 우리 하나님 이름을 기억하리라. 우리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는 그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습니다. 자, 본문 보겠습니다. 11절. 자, 주의 이름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쫙 나오는데, 자, 너는 주 내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취하지 말지니 이는 주께서 자신의 이름을 헛되이 취하는 자를 죄업다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이라. 죄업다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이라. 죄업다지 아니하실 것이기 때문이라. 주께서 세 번째 명령으로 주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취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주의 이름을 사랑하라, 주의 이름을 신뢰하라, 주의 이름을 높이라,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라고 명령하지 않으시고 주의 이름을 헛되이 취하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명령을 내릴 때 10계명 다 하실 때 처음에 한 세 번째 계명에 주 내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취하지 말라 이거보다는 좀 긍정적으로 주 내 하나님의 이름을 사랑하라 이렇게 하면 어때요? 명령이란 게 기분 어다르고 아다르다고 주님께서도 이왕이면 아니면 첫째 계명에 주 내 하나님만을 사랑하라 뭐 이렇게 한다 그러면 우리가 와갔다 이해가 되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첫째, 둘째, 셋째 전부 다 하지 말라 하지 마라 thou shall not, thou shall not, thou shall not 뭐 하지 말라예요. 주 내 하나님 이름을 헛되이 취하지 말라. 차라리 이렇게 명령하는 것보다 차라리 주의 이름을 사랑하라 하든지 뭐 주의 이름을 신뢰하라, 주 하나님 이름을 높이라 하든가 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라 이렇게 명령하면 어때요? 어느 게 더 좋은 것 같아? 그래서 그런 느낌이에요. 사람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 완전히 달라요. 주의 이름을 주님은 주의 이름을 뭐 높이라, 주의 이름을 사랑하라 이렇게 않고 주의 이름을 헛되이 취하지 말라 이렇게 명령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놀랍게도 십계명 어디에도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십계명 어디에도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이 없어요. 1, 2, 3계명이 모두 다 뭐 하지 말라는 명령입니다. 성경은 하라는 긍정적인 명령보다 하지 말라는 부정적인 명령이 더 많습니다. 주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 하나님 이름을 헛되이 취하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이름에 대한 명예훼손죄를 다루는 겁니다. 거룩하고 영화로운 이름, 크고 존귀한 이름, 모든 이름 위에 있는 그분의 이름에 대한 명령인데 우린 주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게 잘못이에요. 주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우린 주의 이름으로 모여야 됩니다. 그러나 주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거나 거짓말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이름은 단순한 호칭이 아닙니다. 한국이나 중국이나 일본 가서 유교 문화권에서나 고대 이스라엘 문화에서 이름은 그 사람의 본질, 권위, 성품을 나타냈습니다. 이 유교 문화권에서도 어른 이름 함부로 못 불러요. 어른 이름 부르면 그 사람이 친구냐 이러잖아요. 누가 우리 아버지 이름 함부로 불러도 애가 열을 확 낸다고. 그래가지고 학교에서도 선생님 이름 다 소개는 하지만 선생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는 않죠. 그냥 1학년 선생님, 뭐 국어 선생님, 영어 선생님 그러지. 우리가 제 영어 선생님이 최상균 씨였는데 캐톨릭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최 선생님이라고 안 불러요. 애들은 무조건 영어 선생님이라고 부르지. 영어 선생님 몇 있으면 그죠? 일반 영어 선생님, 이반 영어 이래 부르지. 책을 부르지 이름을 부르지 않거든요. 근데 뭐지? 내가 상규나 이래 부르면 뭐 난리 나는 거지. 교장 선생님 마찬가지고 이름을 누가 불러? 어른 이름도 못 부르죠. 그렇다. 당신 부친께서 이래 부를 거나 또 더 높이면 당신의 춘부장께서 춘부장이 누구야? 된장인지 고추장인지 춘부장인지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들로 이름 함부로 못 불러요. 그 사람의 본질, 권위, 성품을 나타냈다고. 이 이름 자체가 그래요. 하나님의 이름은 그분의 영원성, 주권, 거룩함을 상징합니다. 따라서 이 계명은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요구하며 신앙인의 말과 행동, 마음의 중심을 다룹니다. 이 계명의 중요성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출애굽 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았으며 이 계명은 우상 숭배 금지, 그 두 번째 계명이죠. 이거 연결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유일성과 거룩함을 지키는 명령입니다. 하나님 이름을 헛되이 취하지 말라. 하나님 이름을 헛되이 취하는 것은 그분의 명령도 명령이지만 그분의 이름의 그 영광을 훼손하는 행위로 공동체의 도덕적 영적 타락을 초래합니다. 반대로 이름을 제대로 다룬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복을 누리는 길입니다. 하나님 이름에 대한 명령은 성경 전반에 걸쳐 나타납니다. 하나님 이름이 그분의 본질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름을 취급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반영합니다. 저도 아까 했지만 저희 장모님 저를 뭐라 부르실 것 같아요? 사이 아들로 생각 안 해가 내가 감사합니다 그래.
그런 건 없어요. 윤돌이라 불렀어요. 난 다 들었어. 응? 딸내미하고 이야기하면서 어머니 그러더라고 윤돌인 잘 있냐 이렇게 부르지. 그거 부를 땐 그런 거예요 원래. 내가 뭐 좀 존중받을 만한 가치가 없으니까 난 그러려니 하지만 그래서 이름을 부를 때 그거 보면 다 알 수 있죠. 서로 다 아는 거예요 서로가. 학교 선생도 마찬가지예요. 뭐 그 자식 그놈 그 새끼 뭐 이거 애들 앞에서야 그러지 자기들끼리 이야기를 들어보면 뭐 누구 이야기하는 거지 보면은 뭐 욕이 그냥 나오고 뭐 회사에서 마찬가지 직원들도 마찬가지예요. 뒤에서 지들끼리 하는 이야기 들어보면 뭐 지금 누구 이야기하는 거지 보면 뭐 욕이 주주주 나오는데 마찬가지입니다. 뭐 앞에서야 뭐 목사님 뭐 뒤에서 뭐랄지 부를지 뭐 알 수가 있나. 근데 하나님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분 좋겠어 안 좋겠어요? 하나님 기분 건드리면 안 돼요. 사람이야 뭐 내가 뭐 한다고 어떡하게 참아야지 해봐야 어떡하겠자고. 근데 하나님이 그렇지 않단 말이죠.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고. 하나님 이름에 대한 명령은 성경 전반에 걸쳐 나타나요. 예. 지금 출애굽기 20장 7절에 너는 주 내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취하지 말지니 여기서 헛되이 할 때 인베인이지 이게 무가치하게 경솔하게 이 말인데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또는 부정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겁니다. 이름은 하나님의 존재와 신격과 권위와 직결됨으로 이를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존중하는 태도의 출발점입니다. 레위기 19장 12절에 또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지 말 것이며 너는 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말지니라 나는 주니라. 주의 이름을 헛되이 취하는 것 중에 가장 흔한 방법이 주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겁니다. 주의 이름을 맹세하는 것을 지키지 않으면 거짓 맹세가 되고 주의 이름을 더럽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참되신 분이고 신실하신 분이므로 그분의 이름을 사용할 때 신실함, 진실함, 순수함이 요구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진리와 연결되어 있으므로 거짓 맹세는 그분의 성품을 왜곡하는 거 더럽히는 일입니다. 신명기 6장 13절에 너는 주 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을 섬기고 그분의 이름으로 맹세할지니라 했습니다. 이것은 긍정적 명령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워하며 섬기고 그분의 이름으로 맹세하라는 겁니다. 이는 그분의 이름이 하나님의 권위를 나타내는 도구임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경배와 기도에 사용됩니다. 우리는 그분의 이름이 합당한 영광을 드려야 됩니다. 시편 29편 2절에 그분의 이름이 합당한 영광을 주께 드리라. 거룩함의 아름다움 속에서 주께 경배하라. 시편 100편 4절 감사와 더불어 그분의 문들로 들어가며 찬양과 더불어 그분의 뜰로 들어가라. 그분에게 감사하며 또 그분의 이름을 찬미하라. 그 주의 이름을 찬미하라. Bless his name인데 이게 주의 이름을 복되게 하라 이 말입니다. 주의 이름을 복되게 하라. 주의 이름을 욕설이나 저주나 뭘로 삼지 말고 주의 이름을 bless 복되게 하라고요. 주의 이름은 복된 이름이고 그분은 복의 근원이십니다. 주의 이름을 욕설거리나 농담거리나 희롱거리로 만들거나 저주거리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분의 이름이 존귀하고 복되게 하라. 그분의 이름을 높이고 영화롭게 찬양하고 농담이나 희롱거리로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주님은 기도를 가르치실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당신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옵소서. 당신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옵소서. 주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는 것은 성도들의 말과 행실과 삶에 달려 있습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의 존재는 주 하나님의 존재를 증언하고 그분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심을 온 세상에 온 민족들에게 증언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신약의 지역교회 크리스천들은 주 예수를 증언하고 그분이 참 하나님이심을 증언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주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려면 우리가 거룩해야 됩니다. 에스겔 36장 20절 23절에 그리고 그들이 가던 그곳 곧 이교도들에게로 들어갔을 때 그들이 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으니 이는 사람들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이들은 주의 백성이며 그분의 땅에서 나왔음이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나는 나의 거룩한 이름을 안타깝게 여겼으니 그 이름은 이스라엘의 집이 가던 그 이교도들 가운데서 더럽혔느니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집에게 말하라. 주 하나님 같이 말하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노라. 오 이스라엘의 집아 오히려 너희가 이교도들에 들어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행하노라.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행하노라. 내가 이교도들 가운데 더럽힌 내 큰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 더럽힌 그것을 거룩하게 하리니 이교들이 내가 주인 줄 알리라. 주 하나님 말하노라. 그때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 안에서 거룩하게 되리라. 하나님께서 나의 더럽혀진 이름을 안타깝게 여긴다. 이스라엘로 인해서 내 거룩한 이름이 더럽혀졌고 이 명예훼손을 회복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할 수는 없고 하나님께서 직접 내가 뭘 좀 해야겠다 이거예요. 내가 직접 내 이름을 내 더럽혀진 이름을 딱히 영화롭게 해야겠다. 높여야겠다 이거예요. 하나님 자신의 이름이 이방인들 사이에서 더럽혀지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시고 이를 거룩히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주님이 스스로의 명예회복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는 주의 이름을 더럽힌 자들을 심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조롱받는 걸 원치 않습니다. 그건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아무것도 아닌 사람 같아도
다 자기 자존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존심, 존심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존심이 없는 사람이. 자기를 높이지 않는 사람이 없다고. 갈멜산에서 엘리야는 바알의 제사장들에게 너희는 너희 신들의 이름을 부르라고 했습니다. 너희 신들의 이름을 부르라고. 엘리야는 주의 이름을 불렀고 불응답하신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바알의 제사장들은 바알의 이름을 외치며 불을 구하나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하나님 이름으로 기도하며 불을 내리게 했습니다. 바알은 이름만 있을 뿐 실체가 없는 헛된 것이었고 거짓입니다. 그러나 주 하나님 이름은 이름만 있는, 그 이름만 있는 존재가 아니라 실체가 있습니다. 그 이름과 실체가 있다고. 그 주님은 실명이고 바알은 허명이다 이거예요. 주님은 실명이라고. 주께서는 하나님 이름 헛되이 취하는 자를 결코 죄 없다고 하지 않으신다 했습니다. 헛되이란 말은 무가치하게, 거짓되이, 경솔이, 낮추어 이 말이죠. 이는 모두 악용과 남용이나 오용이나 망령되이 취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주의 이름을 헛되이 취하는 것에 대한 형벌은 사형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하는 거짓말은 진리신 하나님을 모독한 일입니다. 레위기 24장 11절에 그리고 이스라엘 여자에서 난 아들이 주의 이름을 모독하며 저주하였더라. 이에 그들이 그를 모세에게 데려왔으니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디브리의 딸 슬로미시였으며 단 지파에 속하였더라. 그러니까 지금 이 여자의 아들이 지금 신상 모독을 했다 이거. 주의 이름을 욕했다 이거예요. 모세에게 데려왔어요. 이에 대한 형벌이 뭐냐? 레위기 24장 16절 그리고 주의 이름을 모독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며 온 회중이 반드시 그를 돌로 칠지니라. 타국이나 그 땅에서 난 자나 막론하고 그가 주의 이름을 모독하면 죽임을 당할지니라. 여러분, 주의 이름을 모독하면 사형이다 이 말이에요. 주의 이름을 모독하면 돌로 칠지니라. 그 아들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이 사건은 주의 이름 모독 사건의 심각성을 보여주며 공동체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단호히 대응해야 함을 가르쳐 줍니다. 주의 이름은 주 하나님 자신입니다. 주의 이름을 헛되이 취하는 자는 취한 예는 불법을 행하면서 주 앞으로 나서 주의 이름을 부르고 헌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예레미야 7장 9절 10절에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십계명 다 어긴 거죠. 도둑질하며 살인하고 간음하고 거짓 맹세하고 바알에게 분향하면 십계명 다 어긴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 따라 걸으며 그리고 와서 내 이름으로 불리는 이 집에서 내 앞에 서서 우리가 이 모든 가장 것들을 행하려고 구출받았나이다 라고 말하겠느냐. 그러니까 주의 말씀 법을 어기면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은 주의 이름을 헛되이 취한 일입니다. 위선적으로 주의 이름을 사용하며 죄를 정당화하는 것도 가정스러운 일입니다. 아모스 2장 7절에 그들이 가난한 자의 머리 위에 땅에 티끌을 탐내며 온유한 자의 길을 굳게 하며 또 어떤 남자와 그의 아버지가 같은 여종에게로 들어갔어. 야, 이거 진짜 성경에 이런 말로 너무 희한하죠. 어떤 남자와 그의 아버지가 같은 여종에 들어갔어 그러잖아요. 응?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느니라. 이런 불법을 행하면서 말이에요. 응? 그래서 신자라 그런다 이거죠. 그래서 신자라 그런다고. 그게 주의 이름을 더럽히는 거다 말이에요. 범죄와 불법 악행은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의 거룩함을 더럽히는 겁니다. 모독하는 거라고. 성경에 주의 이름을 헛되이 취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말로만 신성 모독하는 그게 아니라 주의 이름을 욕하거나 멸시한다 그게 아니고 그들의 행위 자체가 불법을 행하면 그 자체가 뭐다? 주의 이름을 더럽히는 거다 말이에요. 우리의 행실이 주의 이름에 걸맞지 않으면 모두 주의 이름을 헛되이 취하는 겁니다. 주께서 신명기 5장 11절에 너는 주 내 하나님 이름을 헛되이 취하지 말지니 이는 주께서 그분의 이름을 헛되이 취하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이라. 주께서 그분의 이름을 헛되이 취하는 자는 죄 없다 하지 않으실 겁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짓 맹세에 사용하거나 자신의 사적인 목적이나 이익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분의 이름을 팔아 거짓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취하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진실과 공의요 거룩인데 이를 거짓의 도구로 사용해서는 하늘을 모독하고 멸시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지 말라가 아니라 하늘이나 땅이나 예루살렘을 두고도 맹세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늘은 하나님의 왕자고 땅은 그분의 발받침이고 예루살렘은 위대한 왕의 도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전부 다 하늘과 연관되어 있죠. 하늘은 하나님의 왕자고 땅은 그분의 발받침이고 하나님의 발받침이니까 예루살렘은 위대한 왕의 도시고 그러면 내 머리카락은 하나님이 세신 받으셨고 그래 따지면 맹세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거죠. 옛날에 하나님의 이름만 가지고 맹세하지 말라 했는데 신약에서 주님께서 하나님과 관련된 어떤 것도 맹세하지 말라고. 하나님과 관련 안 된 게 세상에 뭐 있어요? 다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지. 주께서는 사람이 자기 머리를 두고도 맹세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는 사람이 자기 머리털 하나라도 희거나 검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식이면 우리 손에 장을 지진다든지 성을 간다느니 이런 맹세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 때문에 내가 성을 간다. 성을 가리긴 뭘 어떻게 간다는 거야. 요즘 이름은 갈 수 있더라고요. 하긴 이 성도 가는 사람 봤어요. 전에 보니까 친권 바꿔가지고 그 애들 둘이 조씨였는데 최씨로 바뀌었더라고. 한국이 지금 요즘 민법이 많이 바뀌어가지고
성도 막 바꾸더라고 좀 보니까. 성을 간다. 그럼 바꿔. 성을 바꿔까지 바꿔. 예. 하지 말라고. 야고보서 5장 12절에 그러나 무엇보다 먼저 내 형제들아 맹세하지 말라. 하늘로도 말고 땅으로도 말고 다른 어떤 명세로도 하지 말라. 그러나 너희의 예는 예라고 너희 아니오는 아니오라 하라. 이것은 너희가 정죄에 빠지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라. 세상 모든 것이 다 주님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이름을 빌려서 자신의 말을 강화하거나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진실함이 곧 하나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이름 맹세하는데 하나님 앞에다 내가 양심을 걸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하지 말라고요. 야곱은 형의 장자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자기 형 에서로 위정해서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장자 축복을 가로챌 때 하나님 이름을 거짓말에 끌어들였습니다. 아버지가 내가 어떻게 그것을 이같이 속여 찾았느냐 내 아들아 이렇게 물었어요. 그럼 솔직하게 말해야 되는데 사실은 야곱입니다 이래야 되는데 지금 그럴 수가 없지. 그때 야곱은 이는 주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내게 보내주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거짓말을 딱 집에서 잡아온 거예요. 자기 엄마가 잡아왔어. 그것도 집에 있는 양 잡아가지고는 그래 버린 거죠.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덜먹이면서 거짓말 하는데 너무나 자연스러우니까 이삭이 눈은 안 보이지만 그래도 긴가민가 목소리가 있으니까 긴가민가 하는 거죠. 어떤 사람 걸더라고. 설마 이삭이 몰라서 그랬겠냐. 이 자식 내가 눈 감아준다. 어차피 안 보이는 눈 아직까 눈 감아준다. 이런 설교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이거 설마 아버지가 그걸 몰랐겠냐고. 이렇게 하는데 차라리 그럼 다 은혜 받아 성도들. 한국 사람 은혜 받는다는 말이 별거 아니에요. 이러면 은혜야 그게. 근데 이 야곱이 자신의 불의한 행동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합리화하는데 아버지를 속였어요. 거짓말을 딱 써먹는 거거든. 그 결과 야곱은 외삼촌 라반에게 20년간 속고 착취당하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짓되이 사용했을 때 따른 심판의 예입니다. 오늘날에도 불의한 이득을 얻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고 간증하는 성도들 많습니다. 사기 쳐놓고 하나님께서 날 안 버리셨어. 하나님께서 날 지키셔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어. 이제 골치 아픈 이야기입니다. 이거 진짜.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막 가진 노력해서 어쨌든 얻었다. 기도해서 얻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 이름을 헛되이 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곳 미국에서는 일상생활에서 하나님 이름을 욕설이나 탄소이나 감탄사 등으로 무심코 사용하는 것은 그분의 이름을 경홀히 여기는 행위입니다. 오마이갓 해도 그럼 지저스 크라이스트 해야 되죠. 그럼 신앙 고백이야 그게? 여기서 그건 뭐예요? 전부 다 욕이 되거든요. 욕으로 쓴다고. 계명을 어긴 주님의 이름을 진짜 완전히 모독하는 거죠. 오늘날 기독교 문화권이라고 불리는 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저주나 욕설처럼 사용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약화되었는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실 겁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함으로 사용해야 됩니다. 다음 이제 모독적으로 망령되게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 그것이 신성모독입니다. 신성모독은 하나님의 존재와 성품과 권능을 직접적으로 비방하거나 조롱하는 것 가장 극단적인 형태의 죄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이름을 훼손하는 걸 넘어서 그분의 거룩하심 자체를 근본적으로 부정한 행위입니다. 성경은 그리고 주의 이름을 모독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며 온 회중이 반드시 그를 돌로 칠지니라. 타국이나 그 땅에서 난자나 막론하고 내외국이 막론하고 없다 이거예요. 그가 주의 이름을 모독하면 죽임을 당할지니라. 오늘날 우리는 신정국가에서 살고 있지 않아서 이러한 죄에 대해서 국가가 법으로 형법으로 이 사형을 집행하거나 이거 처벌을 하진 않지만 이 죄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중대한지를 보여주는 무서운 경고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절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행해지는 박해가 나오는데 독특한 말씀인데 그들이 너희를 회당 밖으로 내쫓을 것이요 참으로 때가 오리니 너희를 죽이는 자마다 자기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하리라. 성도들을 쫓아내고 죽이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한다. 그런 때가 온다고 하는 거죠. 유대교 열심히 했던 바리새인 사울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그들은 살인까지도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라고 착각합니다. 이사 66장 5절에 주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그분의 말씀에 떠는 자들아 너희를 미워하고 내 이름으로 인하여 너희를 내쫓은 내 이름으로 인하여 너희를 내쫓은 너희 형제들이 말하기를 주께서 영광 받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그분께서 나타나서 너희 기쁨이 되실 것이요 또 그들은 부끄러움을 당하리라. 주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가장 극단적인 일이 종교 박해입니다. 그리고 종교 전쟁입니다. 크리스천들이 주의 이름을 헛되이 취하는 흔한 예는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지만 마음은 그분에서 멀리 떠나는 위선적인 행위입니다. 이는 종교적인 행위 자체를 무의미하게 만들며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힙니다.
이사야 48장 1절에 들으라 오 야곱의 집이여 너희 이스라엘이로 홀리며 유다의 물들에서 나온 자들이요 주의 이름을 맹세하며 이스라엘 하나님을 언급하되 진리로도 하지 아니하며 의로도 아니하는 자들이니라. 그 주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는데 주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하나님의 이스라엘 하나님을 언급하되 진리로도 아니하며 의로도 아니한 자들아. 진리나 의로 안 하고 그냥 떠드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예수님이 한단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리고 그분의 이름을 입술로는 언급했지만 그들의 삶에는 진실함과 의로움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런 형식적인 신앙 고백이 하나님 이름을 헛되이 취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교회를 나와서 아무 생각 없이 기도하고 찬양하고 감사드리고 뭐 이야기할 땐 뭐 하나님 뜻이겠지요 이러고 이런 거 있죠. 뭐 하나님 뜻이겠죠. 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이런 식으로 그냥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생각 없이. 마음은 멀고 행위는 없는 이들은 모두 주의 이름을 헛되이 취하는 겁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사야 48장 11절에 이는 나 자신을 위하여 곧 나 자신을 위하여 내가 그것을 행하리니 어찌 내가 내 이름을 더럽히려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어찌 내가 내 이름을 더럽히려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않는다. 영과 진리로 주를 경배한 자들이 아니라면 그는 예배 중에 하나님의 이름 영광 주의 임재를 전혀 체험할 수 없습니다. 이 말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책망하시며 그들 입술로는 하늘 공연하나 마음은 멀리 떠났다고 지적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순종을 희생물보다 낫고 희생물보다는 긍휼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디도서 1장 16절에 그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고백하나 행위들로는 그들이 그분을 부인하니 가정하고 불순종한 자들이여 모든 선한 일에 대해 버림받은 자들이니라. 입술로는 하나님을 안다고 고백하지만 실제 삶에서는 불순종과 악행을 저지른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심각한 죄입니다. 이러한 위선적인 삶은 주님의 이름을 헛되이 취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주의 이름을 헛되이 취하는 또 하나의 예는 사리사욕을 위해서 하나님 이름을 사용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름을 자신의 탐욕이나 권력이나 명예욕 등 이기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 또는 자신의 정당함이나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서 저는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런 거 안 합니다. 이렇게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 이름을 막 씁니다. 그건 다 그분의 이름을 더럽히는 일입니다. 이는 가장 교묘하면서도 파괴적인 형태의 신성모독입니다. 사무엘하 15장 7절 8절에서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을 속이고 쿠데타를 일으키기 위해서 반란을 일으키기 위해서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갚으러 간다. 이렇게 난 헤브론에 왜 가느냐? 반란하러 간다고 그러지 않죠.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갚으러 간다. 이렇게 떠났습니다. 압살롬은 자신의 어두운 욕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다윗 왕의 경계심을 풀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자신의 불의한 계략에 의한 결과 그는 몸에 창이 3개나 박혀 죽는 비참한 최후를 맞았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3절 21절에서 사울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고 좋은 양떼와 소떼를 남겼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에게 주의 명령을 수행했다고 거짓말했습니다. 더 나아가 자신의 불순종을 주 당신의 하나님께 희생물로 드리기 위함이었다. 주 당신의 하나님께 또 하나님을 딱 들먹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취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탐욕을 위해 남겨둔 양떼들과 소떼를 주께 희생물 드리기 위한 것이었다고 거짓말했습니다. 사울은 자신의 탐욕과 백성들의 두려움을 감추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도구로 삼은 겁니다. 주님을 위해 주님께 불순종했다. 이런 모순된 논리는 자신의 죄를 변명하고 합리화하려고 하는 이 현대 교계의 모습과 일치합니다. 완전히 닮아 있습니다. 이러한 변명의 결과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받고 비참하게 죽을 맞았습니다. 한국교회에서도 어느 날 갑자기 그동안 부정과 불법과 모든 이 세속주의와 이 은사주의, 현세주의, 기복주의 이런 걸로 막 무장해서 교회를 성장했고 기업식으로 만들어버렸죠. 한국을 기업식으로 만들어놓고 그 대형교회들이 한 수십 년 지나니까 이제 지들 좀 찔리게 했으니까 뭐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회개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참 그동안 너무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안 했어요. 하나님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1년간 캠페인 그 정도로 한 거예요. 이 모든 하나님께서 이루셨 감사의 적으로 보내자고. 그리고 어떻게 됐겠어요? 수십 년 해먹은 부정과 비리와 불법이 뭐 된 거죠? 다 합리화됐어요.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이러니까 자신들의 탐욕과 이 부정과 불법을 가리는 이 모든 일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셨다잖아요. 하나님께서 행하셨다. 이것만큼 사실 신성모독이 없습니다. 회개해야 될 때 하나님 이루셨다죠. 내가 그동안 악착같이 멀고 얘가 뭐 사기도 좀 치고 소득질 좀 하고 남의 거 뭐 좀 하고 내가 어쨌든 했어. 오늘 좀 살게 됐어. 그럼 이제 정신을 조금 차리라니까 어때요? 마음이 좀 찔리지.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죄를 잡고 회개해야 되는데 뭐 하는 거죠? 내 모든 인생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셨습니다. 이래버리면 어떻게 되죠? 들어보니 틀린 말은 아닌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겠지.
틀린 말 아닌데 뭔가 좀 이상하잖아. 우리가 그 사람 뭘 아는데, 특히 아는 사람들은 더 황당하죠. 뭐 모르는 사람이 상관없지. 하나님 복을 많이 주셨나 싶고 말이지만, 응? 내가 저 인간을 아는데, 참 저 인간 진짜 엄청났는데, 이 뭘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해버리면, 계속 감사하는 삶을 사는 거라 생각이 들잖아요. 응? 오늘 현대교회 모습이 꼭 이래. 사울의 논리와 똑같아요. 사울의 논리와 똑같아요. 그래서 사울의 모습이나 현대교회 모습이 합리화하는데 하나님을 끌어들인 거죠. 이러한 변명의 결과, 해결하지 않고 변명을 했다고. 이 결과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받고 비참하게 최후의 죽을 맞았습니다. 열왕기상 21장 8절에서 14절에 보면 이세벨은 아하방의 이름과 인장을 사용하고 거짓 증인을 세워서 나봇을 하나님과 왕을 모독했다는 거짓 제명으로 죽였습니다. 그 거짓 증인을 내세워가지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왕을 모독했다는 거예요. 그럼 벨리알의 아들들을 거짓 증인으로 삼아서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모독했다고 고소했습니다. 사실 나봇의 포도원을 뺏기한 것이었어요. 이 사건은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여 무고한 사람을 살해한 극악무도한 범죄였습니다. 도시의 장로들과 귀족들까지도 사실을 알아보려 하지 않고 지금 왕의 편을 들어야 되니까 그냥 왕의 편에 들어가지고 나봇을 죽였죠. 진리보다 현실의 이익을 선택하고 이 살인에 동참함으로써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취했습니다. 이세벨은 훗날 비참하게 죽임을 당했고 그 시신조차 수습되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신앙 고백에 일치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이름은 이방인들 가운데서 모독을 받게 됩니다. 이런 간접적인 형태의 신성모독이고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경계해야 될 부분입니다. 로마서 2장 24절에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이 율법을 자랑하면서 실제로 율법을 섬기지 않고 어김으로써 하나님의 이름을 이방인들 가운데서 모독받게 했다고 시작합니다. 로마서 2장 24절 기록된 것 같이 이는 너희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들 가운데서 모독을 받기 때문이라. 유대인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증언되고 선포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는다고요.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하는 이 성경대로 살지 않는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취하는 겁니다. 우리의 불순종과 위선적인 행동은 불신자들이 하늘을 조롱하고 복음을 거부하는 빌미를 제공합니다. 야고보서 2장 7절은 성도들이 외모로 사람을 차별하고 부자를 존대하고 가난한 자를 멸시할 때 그들이 부르는 그 귀한 이름을 모독하는 것이라고 엄히 책망합니다. 야고보서 2장 7절 그들은 너희가 불리우는 그 존귀한 이름을 모독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불리우는 그 존귀한 이름, 크리스천이라 불리는데, 하나님의 사람이라 불리는데, 성도라 불리는데 말이죠. 그 존귀한 이름을 모독하지 않느냐. 여기서 귀한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 곧 하나님의 이름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행동이 그리스도의 사랑과 공의의 가르침에 어긋날 때 세상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비웃게 되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6장 1절은 종들의 불성실, 불순종이 주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절 멍에 아래 있는 종들은 다 자기 주인들을 모든 존경을 받게 합당한 자로 여기라.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과 그분의 교리가 모독을 받지 않게 하라. 이 왜 순종하라는 거예요? 주인을 왜 존경받게 합당한 자로 여기라 하느냐?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과 그분의 교리가 모독을 받지 않게 하랍니다. 그리스도인 종들이 세상 주인에게 성실하고 존경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이름과 복음의 교리가 이 세상에서 비난받을 수 있음을 경고하는 겁니다. 이는 우리의 직장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정직하고 성실하지 못한 태도가 신성모독이다 이것도 말이에요.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예가 직결된다. 어떤 사정도 그래요. 우리 직원이 크리스천 하나 있는데 개판이야. 그게 뭐죠? 그 직원을 욕하는 게 아니죠 지금. 내 직원 중에 우리 부서에도 크리스천 하나 있는데 그 개판이야 그죠 지금. 그 자식 그 개판이야. 그 말은 하나님을 딱 모독하는 거잖아요. 응? 내가 성실하지 않고 내가 정직하지 않고 걔 사기 잘 쳐. 근데 교회 열심히 다닌다 그러던데. 누구 욕하는 거죠? 걔만 그 사람 교회를 안 다니면 그 사람만 욕먹고 말아요. 그 사람 교회 안 다니면 그 사람만 욕하고 만다고. 응? 그 사람이. 근데 그 사람이 불교 신자야. 근데 사람들 어떤 욕할 때 그 사람만 욕하지. 그 부처도 미친놈이야.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응? 그런 분 보셨어요? 응? 아무도 별로 그 부처를 욕먹이진 않아. 근데 크리스천들은 뭘 딱 잘못하면 누가 욕먹어요 바로? 사람들이 희한하게도 크리스천들이 딱 뭘 잘못하면 크리스천들이 뭐 딱 잘못하면 그 사람들도 뭐 교회 다닌다 그러더라고. 교회 다닌다 그러더라고. 이렇게 딱 그렇게 나와요. 특이하게도 그렇게 나와요. 응? 왜? 크리스천들은 세상과 구별된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대접을 받습니다.
진짜 그런 대조 받아요. 가정에서 아내의 남편에 대한 불순종 역시 주님의 말씀을 모독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디도서 2장 5절에 신중하며 정숙하고 가정을 지키는 자들이 되며 선하고 그들 자신의 남편들에게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의 말씀이 모독을 받지 아니하리라. 그리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모독받지 않는다요. 그리스도인 아내들이 남편이 순종하지 않는 것은 단순히 부부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과 그분의 말씀이 제사에서 모독받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지적하는 겁니다. 이는 불순종의 영이 만연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질서와 권위에 대한 순종이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중요한 방식을 강조합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남편이 유교 사회도 아닌데 말이야, 남편에 잘 순종하는 아내가 있어 버려. 야, 우리도 교회 가자 그래요, 다들. 모든 남편들이 우리도 교회 가자 그럴 겁니다. 왜? 시달려 보면 알거든요. 그럴 바엔 차라리 교회 가는 게 낫다 이거. 교회가 주의 이름을 모독하는 예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고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거나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행위는 헛된 경배이며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취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실제로 다른 목적이나 대상을 섬기는 것은 우상숭배일 뿐입니다. 마태복음 15장 9절에 그러나 그들이 사람들의 명령들을 교리로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조상들의 전통을 따르며 드린 경배를 헛된 경배라고 규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방식대로 주님을 섬기는 것은 그분의 이름을 헛되이 취하는 것입니다. 사사기 17장 3절은 우상을 만들어 주를 섬기는 미가의 집이 나옵니다. 미가의 어머니는 하나님께 은을 드린다고 말했지만 그 목적은 자신의 아들을 위한 우상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겉으로는 헌신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여 우상을 섬기고 자신의 복을 구하려 하는 전형적인 기복신앙의 형태입니다. 이는 십계명중 첫 세 계명, 즉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지니라,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지니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취하지 말라를 동시에 어긴 겁니다. 사도행전 5장 1절에 11절은 성령을 속이는 아나니와 삽비라의 부부의 기록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토지 판매 대금 일부를 숨기고도 마치 모든 것을 드린 것처럼 속여 교회에 헌금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헌신된 믿음의 소유자, 자기의 땅을 다 팔아서 주님께 바치고 여기 지금 공론지도로 그런 그 믿음의 소유자는 그 명성을 얻고 싶은 거, 인기를 얻고 싶은 거였습니다. 이는 사실 성령께 거짓말한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존경과 인정을 받고자 할 때 뭡니까? 하는 게 가증한 일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여 자신들의 이기적인 욕망,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자 했는데 그 결과 그들은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취하는 죄에 대한 또 하나의 경고입니다. 우린 주의 이름의 거룩함이라 영광, 존귀함, 두려움에 대해 잘 알고 주의 이름을 헛되이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또 주의해야 됩니다. 주의 이름은 우리를 보호하는 이름입니다. 시편 20편 1절에 주께서 고난의 날에 너를 들으시며 야곱의 하나님 이름이 너를 보호하시며, 야곱의 하나님 이름이 너를 보호하신다. 주의 이름은 깃발이 됩니다. 시편 20편 5절에 우리가 내 구원을 기뻐하리라, 또 우리 하나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들을 세우리니 주께서 내 모든 청원들을 이루어 주시리라. 주의 이름은 우리를 먹이고 만족케 하는 이름입니다. 요엘서 2장 26절 그리고 너희가 풍족히 먹고 만족하며 주 너희 하나님 이름을 찬양하리니 이는 너희를 놀랍게 대하셨음이라. 나의 백성 결코 부끄러지 아니하리라. 풍족히 먹고 만족하며 주 너희 하나님 이름을 찬양하리니. 주님이 주신 만족이죠. 미가 소장 4절 같네요. 그리고 그가 주의 이름으로 주 자기 하나님의 이름의 위엄으로 서서 먹이리니 그들이 거하리라. 이제 그가 땅끝까지 크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 주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요 안전을 주는 이름입니다. 잠언 18장 10절에 주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니라, 의로운 자는 그 안으로 달려가 안전을 얻느니라. 주의 이름 안에 도움이 있습니다. 시편 124편 8절 우리의 도움은 주의 이름 안에 있나니 그분께서 하늘과 땅을 만드셨나이다. 하나님의 이름은 그 안에 구원을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 구원 얻습니다. 성경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 얻고 구출을 얻는다고 합니다. 이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의 이름은 크고 영화로운 이름입니다. 모든 이름이 그분 앞에 무릎 꿇고 그분이 주라고 자백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이름보다 더 큰 이름이 주의 말씀입니다. 시편 138편 2절에 내가 주의 거룩한 전을 향해 경배하며 또 주의 친절한 사랑과 주의 진리로 인하여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로 크게 하셨기 때문이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며 자신의 죄를 합리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취하지 않는 것을 넘어서 적극적으로 그 이름을 거룩하고 영화롭게 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이 홀로 온 땅을 다스리는 지극히 높으신 분임을 알고 주의 이름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함으로 부르고
그분이 누구신지를 선포할 때 세상은 그분만의 유일한 하나님의 힘을 알게 될 겁니다. 그분이 뭐 그런 분 몰라도 그렇게 믿는 사람이 세상에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렇게 믿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시고 그분만이 홀로 존귀하고 그분이 하여튼 그렇게 믿고 사는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뭐 기독교 근본주의라 부르든 뭐 성경 바이블 빌리버라 부르든 뭐라 부르든 그런 사람이 세상에 있다는 거지. 됐다. 주의 이름은 영화로운 이름이고 모든 찬양이나 찬송보다 높임을 받는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은 그분의 위대하심과 인자하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힘이며 이는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식입니다.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 그리고 삶의 방식이 하나의 이름을 존귀하게 드러내야 됩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행위나 주 예수님 이름을 하고 그분을 섬겨야 됩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되고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았고 그분의 이름을 선포하며 그 이름을 위해 생명의 위험까지도 감수해야 됩니다. 그분의 이름이 우리의 섬김의 동기가 되고 기도의 힘이 되고 말과 행동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이미 앞에 언급했듯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 고백과 일치할 때 하나님의 이름은 영화롭게 됩니다.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취하지 않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내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취하지 말라. 뭐 그건 다 와닿지 그냥 이 말씀 자체로 그냥 와닿죠. 그래서 마음속에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계명, 2계명, 1계명 뭐 간단하기 때문에 외우세요. 그냥 말씀 자체를 외우세요. 외워놓고 마음에 평소에 수시로 끄집어냈다. 여러분 귀한 물건이 있을 때 살다 만지작거린 것처럼 이 말씀을 계속 마음으로 계속 만지작거려야 돼요. 입술로 만지작거려야 되고 그 말씀을 계속 만지작거리면 그러다 보면 또 말씀 일상생활에서 체화가 됩니다. 말씀이 체화된다고. 주 내 하나님 이름을 헛되이 취하지 말지니라 하면 딱 1, 2, 3개명이 자동으로 떠오르는 거죠. 너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저녁게 할지니라. 너는 너를 위하여 어떤 행인 형상도 만들지 말지니라. 내 하나님 이름을 헛되이 취하지 말지니라. 뭐 길지도 않잖아요. 외우세요. 기도합시다. 이제 이거로 간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셔서 오늘 주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선포된 모든 말씀들이 성도 안에 잘 전달되고 성도의 마음속에 믿음과 잘 결합해서 마음에 보고히 쌓아두게 하시고 잘 숨겨두고 흘러나가거나 빠져나가지 않도록 또 빼앗기지 않도록 해주시옵소서. 저희가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또 이 말씀을 꾸준히 잘 사용해서 이 말씀이 저희 몸에 또 저희 마음에 체화가 되고 이것이 다 경험이 되고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길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삶에 주의 말씀의 간증이 차고 넘치게 하시고 열매로 이 모든 것이 행동과 열매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 예수님이 저희 몸을 통해서 그 죽음의 신격과 권능과 영광과 존귀함 존엄함이 잘 드러나게 하여 주셔서 저희가 그리스도의 증인들로서 또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이 등불로서 또 빛으로서 또 그리스도의 서신으로서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이 읽고 아는 바가 되게 하시고 저희를 통해서 예수를 보게 해 주시기 원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님 기도합니다. 아멘.